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 같은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그렇게 오르져 살고 있고 또 사는 대륙에 따라서는 서양인, 동양인, 아프리카인 등 그렇게도 있고 또 연령별로 따지면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 장년, 노년 또 어떤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자에서 부자, 가난한 자도 있고 지식에 따라서 무식한 자, 유식한 자 여러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영적으로 보면 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남다 다시는 범죄치 않는다. 그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지만 행위로는 수없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원해 보니까 죄를 짓고 바로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걸 회개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는 미불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거스른 일을 깨닫게 하면 그때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뜻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원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구주, 성령에 대한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로 난 자마다 다시는 범죄치 않는 자 아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다시는 범죄치 않는 일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성을 해방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배교만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이나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 그런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정죄는 안 나가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서 그 씨를 가꾸며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일찍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리우매 처음에는 싹이 난 것 같은데 유대 나라는 바람이 심해가지고 돌짝밭에도 바람이 불면 먼지가 위에 얹어서 얇게 흙이 덮여 있으면 언뜻 보이는 자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뿌려서 그 씨를 이제 뿌려서 나다가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면 뿌리가 돌을 뚫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씨는 또 가시떨기에 뿌리니까, 이미 거기에 가시떨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뿌리니까 싹은 나서 자라는데, 이미 먼저 자라면 가시떨기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좋은 땅에 뿌린 씨가 있는데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안 믿어버리니까, 노면하니까 세상 것이 다 지쳐버려서 아예 싹도 못 났고, 돌짝밭에 뿌린 것은 그때는 아멘하고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키워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햇빛에 쨍쨍 내리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그것을 농사를 짓지 못한 것. 그리고 돌짝밭에 뿌린 씨는 그렇게 죽었고, 또 가시떨기에 뿌린 것은 뭡니까? 가시떨기는 세상의 재리와 욕심인데 이미 세상적인 욕심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막혀서 기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했죠.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데 그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들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내용은 교훈과, 즉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않은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거기 적혀 있어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교훈을 받긴 받았는데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책망의 말씀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라 그랬는데 주일을 범했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주일 설교를 범한 사람은 그것이 책망으로 와요. 그런데 그 책망조차도 성경의 책망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함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바르게 하고 다시 의로 돌아가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책망으로 올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훈만 받는 것도 은혜가 아니라 책망만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건 전혀 무관관계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한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씨를 가꾼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밭에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묵상하면 사람들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네 가지 사례가 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노면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보고 그 길가를 주저리 엎어버려야 돼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돌짝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환난과 핍박에도 지켜가야 돼요. 가시떨기 있는 것도 가시떨기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렸어요. 그럼 뿌리고 난 뒤도 신앙의 축복은 농사 짓는 법이어서, 농사는 여러분
수확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가기 말이죠. 종잣값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농약값도 들어가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선투자로 들어가는 모든 농비보다도 수확할 때 더 많이 거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그 추수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가꾸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을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다.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대표는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멸함으로 의를 이루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조차도 사실은 의를 통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뻔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줬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속한 것을 믿으면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처음부터 준 말이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골탕먹이로 묻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율법 중에 큰 것이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실천율례를 만들었는데 무려 611가지로 율례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 것 365가지. 그들은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세상 임금이 하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 잡아서 360가지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할 것 246가지. 246이 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모든 기관기관은 합치면 246가지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할 것 246가지. 그래서 합치면 할 거 하지 말고 합치면 611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그 611은 어떤 것이 크냐고 묻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게 크다 그러면 그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나머지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아버리고 어떤 가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드린 계명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결국은 모든 율법과 모든 사의 강령도 끝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있은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록 죄를 질 때로 지속적으로 지지 않냐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이 편찮은 한 정죄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약을 믿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씨를 심어서 가꿈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온전케 하여서 그 얻어진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근무도 없는 세상의 빛인데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꾸어서 그 얻은 걸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자시냐? 오늘 12절을 보니까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이 가인이고 차남이 아벨입니다. 근데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벨이 할 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제물도 받았는데, 첫째로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그래서 아벨이 인정되니까 그 제물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그 농사 짓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첫 열매를 드렸단 말이 없어요.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푸르럭푸르럭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푸르럭푸르럭 하냐?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한테는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나 다스려라. 즉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는데, 첫째 그는 첫 열매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선한 소원이 아니라 그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생각하죠. 악의 소원을 가지고, 죄의 소원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쟁자가 있는데 각자 자기 분기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될 텐데 하나님 저 새끼 죽여주세요 하는 식의 악의 소원이죠. 그래서 가인은 선도 행하지 않냐고 그 소원도 죄의 소원이에요. 그런 걸 안 들어주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어찌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8절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먼저 자신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소원이 있어서 자기 동생은 하나님한테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악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건 마귀의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 예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때 자기는 뭡니까? 없어질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면 내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잘 신앙의 농사를 지어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받는 신앙의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